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봉헌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비전의 전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사에 이어서 봉헌 기도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지난 수요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실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성도들 속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또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자신들의 몸을 함부로 방치하고 음란한 가운데 노출시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의 몸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은 이방 선교의 통로입니다. 성전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이방 선교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방금 41절만 읽었지만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죠. 그래서 성전의 맨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방 선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교회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방 땅에, 온 이방 땅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내부만 바라보고 자기 안위만 추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이방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방 선교라고 말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방 선교의 통로라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품으면서 교회와 기도와 헌신으로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역할은 화해의 통로입니다. 성전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화해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31절에는 이웃에게 죄를 짓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화해의 의미보다는 판결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를 드린 후에 성전의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이렇게 차례가 있죠.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은 이웃과의 화해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상처와 갈등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풀어야 합니다. 성전된 각 개인의 삶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몸짓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된 교회의 역할이며 각 개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백성이 죄를 짓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범하여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또 죄를 범하여
가뭄을 겪을 때나 재앙이 임할 때에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 경우에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3절까지는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회개하여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간구할 때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는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와 중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작은 예수요 또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화해를 위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방 선교의 통로이고 화해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전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